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자 합니다. 주께서 주장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성령의 교감 속에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말씀하시고 종들은 듣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식일이 지나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밤이 되자 많은 병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일일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이 깊어졌습니다. 그 깊은 밤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배를 띄워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고 합니다. 그 깊은 밤에, 그런데 그 깊은 밤에 그 갈릴리 바다에 익숙한 그 제자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바람과 폭풍이 대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찌나 피곤하셨는지 그 깊은 잠을 주무십니다. 그 흔들리는 배에서 세상 모르고 제자들이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빠져 죽게 되자 주님을 깨웠습니다.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한 말씀 하시니까 아주 잔잔해지자 제자들은 굉장히 놀라면서 이가 누구이시기에 그러면서 굉장히 놀랍니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데 파도치는 배에서 주무시도록 굉장히 피곤하셨는데 왜 그 깊은 밤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고 하셨을까? 28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 가다라 지방은 갈릴리 바다 건너 동북쪽에 10km 지점에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바위가 많아가지고 바위를 깎아 만든 크고 훌륭한 무덤들, 특히 부자들, 재벌들의 무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 사이에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사나운지 아무도 그들을 지나쳐 가지 못했다 합니다. 그런데 그 깊은 밤에 귀신 들린 그 무서운 사람이 있는 그곳에 주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늘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하고 있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마태복음에는 가다라 지방 그랬는데 마가 누가복음에는 거라사인 지방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도를 찾아보면은 이 가다라와 거라사 지방은 약 50km 떨어진 다른 도시입니다. 그래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 성경은 사람들의 글을 모아서 짜깁기 했기 때문에 성령의 영감, 하나님의 영감이 된 것이 아니다. 이런 오류가 나타나는 것이 그런 이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고고학의 발달로 오늘 찾아낸 그러한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가다라라고 하는 것이 용인시라고 하면은 거라사라고 하는 것은 삼가동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사람들 가다라 해도 알아들었고 용인시 삼가동 해도 거라사 해도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또 마태는 귀신 들린 사람이 2명이라 하는데 이 마가 누가는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틀린 게 아니라 강조의 차이입니다. 이 마태는 아주 두 사람이 정확히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히 드러내 준 것이고 마가와 누가는 그 두 사람 중에 군대 귀신이 들려서 도저히 제어할 수 없었던
이러한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깊은 밤에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사납고 강포한 그 군대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주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29절에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군대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주님 앞에 막 달려와 큰 소리 칩니다. 블랙박스 없던 시절에 사고가 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제가 목소리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고 났을 때 예전에 막 한번 이렇게 했던 적도 있고 그러는데, 군대 귀신이 이 주님의 길을 꺾으려고 이렇게 와서 큰 소리로 소리치는 겁니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과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오셨나이까? 즉 하나님의 아들이여, 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지역, 우리가 지금 꽉 잡고 있는 이 두 사람에게 왜 오셨습니까? 그리고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 때는 주님의 재림하실 때가 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무적행의 이 귀신과 악령들을, 사탄들을 다 결박하여 영원히 고통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들을 악령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주님이 이 공생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지금인데 왜 일찍 오셨습니까? 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귀신이 나타날까봐, 또 귀신이 틈탈까봐, 저도 철야기도를 여러 번 해봤는데 철야기도 하면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그래요. 그럼 무서워서 귀신이 틈탈까봐 그러는데, 여기 내용에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은 오히려 귀신들이 주님을 무서워서 덜덜 떨고 지옥에 던질까봐 아주 무서워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안에 있는 우리를 악령들은 조금도 머리털 하나도 손도 대지 못하는 것,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군대 귀신이 사로잡힌 처참하게 이렇게 고통을 주고 있는 이 두 사람을 주님이 그 깊은 밤에 그렇게 피곤하신데 구원하러 찾아가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말하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셨는데 기름 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렇게 오신 그 주님에게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바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사탄에게 포로되어서 꼼짝 못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들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사탄에게 포로가 되어서 꼼짝 못하던 자였습니다. 근데 주님이 구원해 주셔서 이 자리에 예배의 백성으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는요 오늘 눌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금만 얘기해도 막 공격적으로 막 그냥 시비 걸려고 그러는, 이 사탄에게 눌려서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그 또 영혼이, 또 이 신체가, 삶이, 이 물질적으로 얼마나 눌린 자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앞을 하나도 보지 못하고 깜깜한 어둠 속에 답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해낸 일을 주님이 하러 오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8절에 말해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였도다. 사탄에게 포로된 자, 사로잡힌 자 자유롭게 해주시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백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 주님이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원을 다 성취하시고 지금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주의 백성된 우리를, 이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탄에게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는, 사탄에게 짓눌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이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악령들은요 주님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보냄받은 주의 백성들,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전투적이 되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일어설 때 사탄은 벌벌 떨면서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명을 받은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2년에서 15년 2년 반 동안 이 북한에 억류되었던 케네스 배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잊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을 수기로 남겼는데, 이분은 중국에서 사업을 잘하고 아주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있는 분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부르셨어요. 북한 선교에 이 도전을 주셨습니다. 이분이 참 우리 목사님들도 순종하기 힘든데 그 많은 돈을 벌던 사업체들을 다 정리하고 즉시 순종하여 북한에 관광회사를 차렸어요. 북한에 들어가는 아주 손해를 엄청 보면서 그 관광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많은 외국인들을 유치하니까 북한 정권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든 것을 다닐 수 있는 이 특혜를 주었답니다. 세크리존, 이 군부대라든가 아주 비밀스러운 이 감추고자 하는 그런 것만을 빼고는 모든 것을 다닐 수 있는 특혜를 주었대요. 근데 이분이 많은 관광객을 여러 번 데리고 갔는데 사실은 선교팀을, 단기 선교팀을 데리고 가서 땅 밟기 기도회를 한 겁니다.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짓눌려 있는 이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이 운동을 펼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 번 하다가 북한을 들어갈 때는 컴퓨터를 제로로 다 초기화시키고 USB를 다 비우고 그리고 들어갔는데, 국경을 들어갈 때 하나 USB에 많은 선교 편지 또 동영상들, 민감한 북한에 대한 사진들이 들어있는 것이 그 비우지 않은 것 실수로 그것이 발각되어서 스파이 혐의로 체포가 되어 가지고 노동교화형 15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러기 전에 북한의 여러 곳을 다닐 때에 아무도 모르게 철저히 훈련을 시켜서 기도하는 것도 아주 눈뜨고 아주 그냥 전혀 알아듣지 못하게 위장해 갖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따라다니는 안내위원들이 고도의 훈련 받은 이런 그 모든 문제를 체크해내고 빼내는 이런 사람들인데, 그들도 아무것도 모르게 위장을 했는데, 근데 아는 존재가 있더래요. 그게 바로 악령이었답니다. 갈 때마다 차가 브레이크가 사고가 나고 브레이크가 고장나 사고가 나고, 또 멀쩡하던 운전기사가 절벽 부분을 가는데 갑자기 졸아가지고 차가 뒤집혀서 거기 둥글러 갖고 사고가 나고, 하여간 희한한 사고가 갈 때마다 계속 나서 북한에서 선교를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를 하다가 이 발각이 되어 체포가 된 겁니다. 그런데 노동교화형을 살고 있을 때에 우리는 북한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 친구 형님도 북한에 잡혀가지고 이 김정 무슨 선교사님인데, 김정욱 선교사님, 아직도 북한이 풀어주질 않고 있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이 북한에 있는데 전혀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평강,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고 늘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느끼게 해주시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곧 너를 풀어줄 테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늘 입에서, 중국에서 이 관광회사를 할 때보다 더 기쁨이 넘쳐서 늘 입에서 찬송을 했더니 간수들이 어느 날 이 허밍으로 따라하더래요, 찬송가를. 그랬는데 그런 중에도 이제 감기에 걸리거나 아니면 리듬이 좀 안 좋아지거나 굉장히 힘들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공산당 아래에서 신음하는 이 주민들의 소리를 다 듣고 있다. 그래서 내가 곧 북한을 열어서 이들에게 구원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래 2년 반 만에 이분은 특사가 가서 풀려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전 세계,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선교 자원을 마련해야 됩니다. 곧 북한이 열리면 우리는 긴급하게 들어가서 저들에게 구원을 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선교 자원을 모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탄은요, 오늘도 자기가 장악하는 지역, 자기가 붙들고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하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들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들은 가서 주의 이름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전해줘야 합니다. 30절에서 32절에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게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빗달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 물에서 몰사하거늘. 귀신은 자기가 지배하고 꽉 붙들고 있던 영혼에게서 쫓겨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도 그러죠. 내가 부장 자리에 있었다가 아니면 내가 어떤 위원장 자리에 있었다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밀려날 때 얼마나 기분 나쁘고 싫어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지키려고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탄의 그러한 형상,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어서 그러는지 모릅니다. 이 두 사람에게 나가는 대신 다른 들어가 거할 대상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귀신이 아무에게나 마음대로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2,000마리의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주님께 간청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가라 이렇게 허락하시자 이 귀신들이 이 2,000마리의 돼지에 들어갔는데 온 떼가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 물에서 몰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악령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파괴적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3절 34절에 보면 치던 자들이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합니다. 얼마 전에 돼지 돈사에 불이 났다는 아침에 뉴스가 나왔어요. 3,000마리가 타 죽었대요. 그런데 피해가 15억 원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한 마리 돼지가 50만 원이 넘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만세전에 예정하신 그 두 사람을 구원하려고 2,000마리의 돼지를 하나님은 아까워하지 않으신 겁니다. 10억 원이 넘는 돈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주님은 물에 던지시면서 그 두 사람, 우리가 볼 때에는 이거 미쳐서 막 난리치는 사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모토로 그런 사람에게 그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면서 구원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는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말씀합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실 정도로 사랑하셨다고. 그래서 주님은 그 깊은 밤에 그 배에서 아주 새싹 모르고 주무시도록 피곤했지만 그 두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그곳에 찾아가신 겁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께서 배에서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주님은 그 깊은 밤에 극도로 피곤하셨지만 군대 귀신 들린 그 두 사람을 구하러 가셨던 겁니다. 그 사실을 주님이 배를 타고 떠나려 하시자 그 일 때문에 오셨다는 것을 고침받은 그 두 사람이 안 겁니다. 주님의 팔을 붙잡고 무릎을 꿇고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렇게 고쳐주셨는데 이제 우리의 나머지 생애를 주님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당근이지 내가 이 깊은 바다를 건너와서 너를 고쳐주려고 했는데 나를 따라와야지 이렇게 말할 줄 아셨는데 주님은 아니라 거절하십니다.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가족에게 가서
이 놀라운 사실을 알려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가족에게 가서 가족만 구원시킨 것이 아니라 당시에 로마가 팔레스틴을 지배했어요. 로마 제국이 이 유럽과 아시아와 온 중동을 다 지배했는데 이 팔레스틴에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이 이방인의 10개의 도시국가를 세웠어요. 그게 데가볼리, 원어의 정확한 발음으로는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국가를 세웠는데 이 10개 도시국가 하나, 이 가다라라고 하는 도시에 살던 사람입니다. 이 10개 도시에 다니면서 주님이 나를 구원했다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가 얼마나 무서운 귀신에 사로잡혀서 발광하던 것을 여러분이 다 알지 않냐고, 주님이 나를 온전케 했다고 이렇게 전해서 모든 10개 도시의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더라. 옛날 개역 성경에는 기히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군대 귀신이 그날 밤 그 시각에 이 두 사람을 죽게 하려고 했을지 모른다. 이 2000마리 돼지떼를 그 시각에 막 충동해서 물에 빠져 몰사시켰던 이 군대 귀신은 이 두 사람을 아주 오랜 동안 괴롭히다가 이제 결말은 바다에 빠져두고 이 자살하도록 만들려고 충동하려고 했던 그 절박한 시각에, 그 아주 기가 막힌 시각에 주님이 구원하러 가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저한테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아파트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2017년 제가 살던 아파트 20층에서 한 사람이 투신 자산을 했는데 그 어마어마한 높이에서 아찔하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우리 동네 사람도 아닌데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데 40대 후반의 사람들이 2시간이 넘도록 경찰과 119 구조대와 대치했습니다. 아주 심리를 잘 설득하는 경찰관, 고도에 훈련된 분이 메가폰을 잡고 계속 설득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 구조대가 에어매트를 바닥에다 설치하고, 또 특공대가 그를 어떻게든지 건지기 위해서 몰래 건물 안으로 이렇게 침투하고, 그러면서 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성을 상실했어요. 막 그 위에 아파트 그 기와 위에서 얼마나 무서워요. 이렇게 비탈이 지어 있으니까. 근데 막 거기서 길길이 날뛰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더니 아파트 뒤에 에어매트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주차장으로 뛰어내렸어요. 차가 완전 박살이 되면서 이분이 그 자리에서 죽었는데, 사탄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지옥에 자신의 몸을 던지도록 충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살 신드롬, 이것을 미화해서 교회에서 그 사람들이 자살한다고 구원받지 않았다고, 구원받은 것일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사탄이 그들을 장악해서 자살하도록 충동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군대 귀신이 두 사람을 영원한 지옥 멸망에 던지려고 계획했던 그 밤 그 타임에 폭풍 대작하는 그 배에서 깊이 주무실 정도로 피곤하신 이 주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극도로 피곤해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시는 주님의 그 사명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보내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은 전쟁터예요.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보내셨는데 우리가 무감각하게 이 신앙의 잠을 자고 있을 때에 사탄은요, 온갖 수작을 다 동원해서 이 세상을 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낄낄거리며 시덕거리면서 이 세상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넓은 길로 가다가 갑자기 지옥 멸망에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어떤 잘생긴 대학생 처녀 같은데 책을 읽다가 딱 놓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게 마음에 감동이 돼서 한번 보고 싶어요. 무슨 책인가? 그래 갔더니요, 그 제목이 술집 하고 싶다, 술집 창업과 운영 방법, 이런 것에 대한 책이에요. 마음이
참 슬펐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 하라고 하나님의 모든 솜씨를 지어서 만들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닌데, 그 지성의 상아탑이라고 하는 대학생이 저런 것밖에 볼 수 없는가? 오늘 이 세상, 이 사탄이, 이 악령들이 세상을 그렇게 유혹하여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끌려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사탄은 박장대소하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수없이 갔던 용인 화장장 평온의 숲, 매일 100여 구에서 200구 가까운 화장을 합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합치면 수만 명의 영혼들이 죽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갈까요? 고속도로 운전하다 보면은 깜빡조름 번쩍 황천, 졸다가 그거를 봤는데 진짜 눈이 번쩍하더라고요. 그들의 영혼이 무감각하게 살다가 갑자기 지옥에 떨어지게 될 때, 번쩍 그들의 눈이 열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몸소리치면서 괴로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기 전에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끌어안고 몸부림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려는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 친구가 되고 섬겨주고 사랑으로 그들에게 베풀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전할 때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주의 이름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 거룩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깊은 관심이 있고, 불꽃 같은 눈으로 주의 백성들을 살피시고 불성각이 되어 주님의 교회를 지키십니다. 믿습니까? 맞아요. 주님의 관심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반쪽만 아는 겁니다. 주님의 관심은 이 교회가 우리 밖에 있는 양들, 주님을 안 믿는 버려진 영혼들에게 있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탕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운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아는 많은 어머님들, 세상을 떠나신 분들, 이런 분들 보면은 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셈도 모르는, 숫자도 모르는 이러한 어머니들이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해요? 내 아들, 내 며느리, 내 손자들 구원받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절히 기도하신 이러한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탕자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계속 나오는 말이 있어요. 히브리 말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전도서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가 서울대를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고 대기업의 부장이 되고 임원이 되고 또 좋은 결혼을 해서 아주 훌륭한 이 가문이 올라가고 그래도 다 헛되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하죠. 주 안에서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아주 귀한 것이고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에 뭐라고 말해요?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잃어버린 아들이 그 재산을 다 허비하고 그렇게 거짓골이 되어온 아들이 돌아올 때 하늘에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족과 이웃들이 영생이냐 영벌이냐,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느냐 아니면은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멸망에 떨어지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한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못해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노래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관심에 무관심해서 전도하지 아니하고 그 영혼들에게 정말로 그들의 실상을 말해주면서 그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감각한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영국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요한 웨슬레이와 찰스 웨슬레이 형제, 11남매였는데 두 형제가 영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어요. 이분들은요 522장 찬송을 만들어 부르면서 눈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로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쫓다가 저 마귀들 지옥 갈 때 너도 갔겠구나, 너도 가겠구나. 그러면서 영국을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이켰습니다. 서울 대연교회에 이 서재생 목사님이라고, 아마 지금 은퇴하셨을지도 모르는데 이분은 청년 시절에 스님이었습니다. 병들고 고생하는 중생들을 돌보려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스님이 되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장이 파열되었는데 큰 수술을 여러 번 했지만 대변을 잘 보지 못해서 굉장히 고통을 했어요. 여러분, 대변이 안 되는 거요, 대변을 못 보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아주대학교 병원 교회에 가면요 대변을 볼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가 목 디스크를 수술하면서 이 신경을 건드려서 이 중추신경이 마비돼서 12일 동안 소대변을 못 봤어요. 새벽 기도에 내가 새벽마다 병실에 있으면서 거기에 갔는데 그거를 볼 때마다, 맞아, 우리가 쉽게 아침마다 이렇게 내리는 것도 이게 주님의 큰 은혜이구나, 그때 깊이 느꼈어요. 이분이 대변을 못 봐서 온몸이 막 퉁퉁 붓고 통증에 막 대굴대굴 굴르고 이렇게 힘든데 그때 한 분이 전도를 했어요. 스님, 이 현신의 권사님 집회에 가면은 많은 치유의 능력이 있는데 한번 가셔서 한번 참여해 보시죠. 고침받을 수 있습니까? 전도했어요. 처음엔 무시했지만 그 말에 전도를 받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따라가게 되었어요. 권사님이 설교하러 들어오니까 승복을 입은 스님이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그 스님을 향해 말했어요. 저기 스님 청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오늘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시고 난 다음에 끝나고 와서 등을 2번 두드리면서 지도해 주시는데 자기도 모르게 깊은 기도로 끌려들더니 얼마나 눈물 콧물 흘리면서 떼굴떼굴 구르고 몸부림쳐 회개했는지 한 서너 시간을 회개했나 보대요. 그러고 났더니 시원해지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데 근데 즉시 이 소식이 오더래요. 화장실에 갔더니 그렇게 안 나오던 대변이 쫙 나와가지고 이분이 하나님만이 진짜구나. 그래서 승복을 벗어버리고 총신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우리의 대선배가 되었습니다. 이분의 설교를 젊었을 때 제가 하는 걸 들었는데 얼마나 막 간절함을 가지고 영혼들에게 주님을 전하는지 몰라요. 이분 때문에 많은 불교에 빠진 영혼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평생 불교에 빠졌던 사람도, 강도도, 사기꾼도, 스님도 어떤 죄를 지었어도 주님께 오면 주님은 누구나 다 품어주십니다. 목사님 전도가 정말 쉬워요의 저자 이 손연보 목사님이 있는데 아버지의 둘째 부인의 5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어릴 때 아버지가 노름을 좋아해서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가 무척 고생하면서 가난하게 자라게 됩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전도를 받고 이분은 전도받고 바로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같이 다녔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보니까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그가 막 영적으로 깨닫게 되면서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평생 고생만 해서 한쪽 손이 거의 마비가 되다시피 한 그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고 있어요. 어머니가 지옥 가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래서 어머니를 전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경상도 사람들 고집이 있잖아요. 끝까지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전도하고 애를 쓰다가 어느 날은 수요일 날 어머니 교회 좀 가자고 그러다가 이제 화가 확 났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일하시는 어머니를 그냥 들쳐업고 예배 시간 돼서 교회로 막 달려갔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게 왜 그러냐고 막 머리를 얼마나 잡아뜯고 막 손으로 얼마나 얼굴이고 뭐고 막 얼마나 때리는지 그 매를 맞아가면서 한 30분 가까이를 어머니를 들러매고 교회로 달려갔대요. 그렇게라도 가서 예수님을 알고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근데 갔다 오더니 어머니가 더 안 가더래요. 그래서 어머니 교회 가자고 그 주간에 얼마나 어머니하고 했는데 어머니가 주일날 교회 갔다 왔더니 임마, 엄마는 병신이 돼갖고도 이렇게 일을 하는데 너는 아무 일도 안 하면서 교회만 갔다 오면 되냐고, 밥만 축내냐고 이렇게 막 야단을 치시더래요. 그래서 화가 나갖고 어머니한테 어머니, 네, 예수 안 믿으면 오늘부터 어머니 밥 안 먹을 겁니다. 어머니가 교회 안 가면은 나 안 먹어. 이제 굶어 죽을 때까지 안 먹을 겁니다. 어머니가 교회 안 가면 난 굶어 죽고 말 겁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이제 주일날 저녁부터 밥을 안 먹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비웃으면서 네 안 먹으면 쌀이나 아끼제 그러면서 이렇게 웃더니 이틀이 되니까요, 밥 먹어라 형보야, 밥 먹어라. 3일이 되니까요, 밥상에 이 집에 방에다가 밥상을 차려놓고 얘 밥 먹어라. 난 네밖에 없는데 네 죽으면 어떡하니 그러면서 막 성화를 하더래요. 근데 끝까지 안 먹었대요. 토요일 날 됐는데 맥이 쫙 빠지죠. 금식을 이제 6일 동안 했으니까는요, 힘이 하나도 없죠. 주일날 새벽이 됐는데 새벽 기도에 한 번도 안 빠졌는데 그날 못 일어났대요. 힘이 없고 잠이 깊이 들어서. 근데 아침에 오토바이 소리, 전도사님 오토바이 소리가 나더래요. 아, 내가 새벽 기도를 안 갔더니 전도사님이 야단치러 오셨나 생각하는데 어머니 소리가 들리더래요. 고맙소이다요 전도사님. 그래서 문을 열고 봤더니 어머니가 제발 전도사님 오셔서 우리 아들 밥 좀 먹고 살게 해달라고 다 일러달라고 전도사님을 모시러 새벽 기도에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어머니가 얼마나 네 밥 먹으면 내 교회 갈게 그래가지고 확답을 듣고 밥을 먹었대요. 밥을 먹었더니 밥상을 딱 치우면서 내 교회 안 간다, 네 굶어 죽을까봐 그랬지 그러면서 안 가더래요. 얼마나 속이 상한지. 그런데 더 집중적으로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고 온갖 노력을 다해서 전도했더니 지금은요, 어머니가 얼마나 예수 잘 믿는지 아주 잘 믿는 분이 되었다고 이분은 얘기합니다. 가족이 예수 안 믿으면 굶어 죽겠다는 각오로 기도하면서 전도하십시오. J.D. 그리어 목사님의 담장을 넘는 크리스찬이라는 이 책이 있는데 여기에 실화가 하나 있어서 소개합니다. LA 근교에 사는 한 사람이 직접 경험한 건데 어느 날 새벽 2시가 넘어서 집에 가는데 운전을 하고 가는데 엄청난 지진이 났대요. LA는 모래 위에 세운 도시여서 지진이 크게 나서 토요일날 금요일날 이럴 때 지진이 나면요, 주일날 성도들이 되게 많이 온대요. 무서워갖고. 그래서 우리 총장님으로 섬겼던 김우한 총장님이 가끔 그렇게 기도했대요. 토요일날 지진이 세게 났는데 주일날 그냥 교회가 꽉꽉 채워져갖고 하나님 이번 주에 한번 흔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차를 곁에다 세우고 이렇게 서 있는데 지진의 특징은 몇 초가 지나면 또 잔잔해진대요. 그 몇 초에 막 도시가 박살나고 그러는 거예요. 잔잔해져서 다시 운전을 해서 강다리를 건너려고 이렇게 다리로 올라가고 있는데 희미한 중에 앞에 달리던 차량 몇 대의 불빛이 갑자기 사라지더래요. 이분이 깜짝 놀라갖고 이게 뭔 일인가? 그래서 속도를 늦추면서 조심스럽게 가는데 보니까 그 지진의 강다리가 끊어졌더래요. 그 강다리에 추락한 거예요. 성수대교처럼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깜짝 놀라서 차를 세우고 내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저쪽에 또 4대가 달려옵니다. 그래 이분이 나아가서 수덥 하면서 막 공중공중 뛰면서 길을 막아섰는데 이 차들이 빵빵빵 하면서 그냥 막 피해갖고 웬 술 취한 놈이 새벽 3시 가까이에 그런다 그러면서 강으로 그냥 추락하더래요. 그런데 또 보니까 큰 버스가 오는데 저 버스에는 사람들이 많이 탔을 거라 생각하니까 이번에는 그냥 지나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수덥수덥 하면서 막 공중공중 뛰면서 버스를 막아섰대요. 그랬더니 버스 기사가 빵빵빵빵 하면서 막 핸들을 막 꺾으면서 막 그러다가 이분이 워낙 결사적으로 막아서니까 급브레이크를 밟고 섰대요. 그러면서 이 기사가 막 입으로 막 그냥 보이잖아요. 거친 욕을 뱉어대면서 벌떡 일어나서 내리려고 하다가 앞을 본 거예요. 깜짝 놀라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사건을 목격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냅둬. 인구 많은데 좀 속가지게 냅둬. 그럴 겁니까? 그 버스에, 그 승용차에 여러분들의 아내가 있다면, 남편이 있다면, 아버지가 있다면, 자녀가 있다면, 나의 가장 아끼고 귀한 이런 사람들이 타고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무관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수답수답 하면서 정신없이 세우고야 말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형제, 자매, 친척, 동료, 부모, 친구, 내 이웃 어떤 상태에 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영적으로 눈을 떠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지금 언제 죽을지 압니까? 언제 이 세상을 끝날지 압니까? 언제까지 주님이 분요하신 생명의 끝일 줄 알겠습니까? 여러분, 눈 떴을 때에 지옥의 무시무시한 영벌에 들어가게 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다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그런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거기에서 내 형제를 데려오라, 거기에서 내 자매를 데려오라, 영원히 잠들어 있는 내 형제를, 내 자매를 구원받았으니 구원시켜라, 은혜 나눴으니 은혜 나눠라, 내가 가는 길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의 연약함을 내가 하노라, 내가 너를 위해 방패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구원받으려면요 8번을 이 전도학자들이 여러 경우를 통해서 통계를 내보니까 8번 긴히 만나서 복음을 소개할 때에 그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된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100번은 그들과 통화해야 합니다. 3일에 한 번씩 통화해요.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그리고 20번 이상을 만나세요. 괜히 쓸데없이 드라마 얘기하고 축구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그러지 말고 그와 만나서 극장도 가고 이야기도 하고 그 사람과 깊이 사귀고 그러면서 8번 전도해서 올해 꼭 주님이 귀하게 찾으시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전도하는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구정, 이제 연휴지요. 정말로 귀한 계기에 주님이 저한테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가족들을 만날 때에 여러분 다 들어주시고 칭찬하시고 여러분들이 온갖 서비스를 다 하시고 그 많은 설거지도 내가 하겠다고, 이번에는 주님이 내게 피를 주셨다고 그러면서 내가 하고, 그러면서 정말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번에는 다짐하고 만나시고 주의 이름을 말씀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마귀만 박수치면서 난리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상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보내시는데
무감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에 우리가 무뎌져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큰 죄를 짓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522장 1, 2, 5절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2장 1, 2, 5절 찬양하겠습니다. 웬일인가 내 영생여 주 안님이 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로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영생여 막히만 따르다 조막이 지옥할 때에 너도 가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요, 사랑하는 내 동포요,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서 봉헌송 213장 1절과 4절만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213장 1절과 4절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회 소식 나누고 헌금은 이따 축도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배에 함께한 모든 교우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하고요. 2019년도 교회 표요를 위해서 함께 계속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설 명절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가족과 함께 기쁨과 소망을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설 명절 가정